한번 따라합시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 이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를 언급할 때에 천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며 욥기서 38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메네이 엘로힘이고 NIV 그리고 LB에서는 더 엔젤스로 번역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만물 창조 이전에 천사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존재하지 않다.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고 초인간적인 짐을 소유하고 있지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나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지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보다 강하다 해도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잃으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기도 했고 한 천사가 무장을 18만 5천 명을 침해 사자 입을 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전지하거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존재되는 존재도 아니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서리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 되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하며 그것이 곧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다. 아멘. 불의는 영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온 만물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맨 밑에는 광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요. 그 다음에 동물이요. 그 다음에 인간이요. 그 다음에 천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들고 마귀 됐으니까 그 귀신 앞에, 마귀 앞에서 쩔쩔쩔 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 앞에서, 천사 앞에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콧구멍에 끼워놓고 거기서 복을 빌어대면서 복 달라고 빌어대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산천 초목 앞에서 비를 대면서 새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댄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거를. 그런데 진 에드워드가 볼 때 광물이요, 식물이요, 동물이요, 인간이요, 천사요, 하나님인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어디에?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높은 곳에다가 앉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사를 부리는 영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부리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면 인간의 육체로 있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만 천사, 12영 더 되는 천사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는 제자수나 12지파와 일치하는 매우 의미 깊은 숫자로서 성경 문학적으로 완전수에 해당되며, 영은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을 뜻하는데 보병으로 6,100명, 보병 6,100명, 그리고 말은 726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므로 12영은 숫자적으로 보병 73,200, 보병 73,200, 말로 8,712필 규모 이상의 막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에 구벌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아기 천사, 여자 천사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항상 남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에 구별이 있는 존재자의 성을 지칭해서 부른 것이지 천사가 남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천사는 선합니다. 따라합니다. 천사는 선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로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의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따라합니다. 천사들은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인자도 할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영어로는 홀리니스로서 구별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 적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도 등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온유합니다. 따라합니다. 천사들은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사사는 원한을 품지 않고 원술자도 송사하지 않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뿌리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소원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명칭과 종류. 천사의 명칭,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면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때의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천군,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자, 그의 모든 사자가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일 때도 어떤 때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난 성육신 이전에 로고스일 때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천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스랍들 뜻이 불타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빨간 조끼 입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빨간 조끼 입고 있습니다. 이거 왜 빨간 조끼 입고 있을까요? 우리가 15년째 기도치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 빨간 조끼를 차기 시작합니다. 입혀주는 거죠. 이 빨간 조끼 입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원죄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뛰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여기 불이 들어왔죠? 스위치 내리면 어둠이 와버려요. 이 불은요, 에너지의 원동력이죠. 도름을 태우지요. 그리고 어둠을 밝혀버린단 말이죠.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랍들, 바로 세라핌스라는 스랍들. 이 불타는 자들이라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휘를 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면류관과 각종 상급들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가 좋지요? 여러분들 기도시 아카데미 훈련 받으셔가지고 훈련을 다 끝마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빨간 조끼를 입혀드리거든요. 여기 스랍들은 뜻이 불타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았죠. 우시야는 BC 790년에서 739년까지 52년간을 통치한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위에 스랍들이 모셔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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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은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감히 똑바로 볼 수 없었고 또한 눈부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스랍들이었기에 불타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습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전통적인 습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오게 되면 발을 가렸지요. 이것은 공손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로는 날았습니다. 나머지 4개의 날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활동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스랍들의 직무는 예배와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와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 거룩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사야의 입에서 핀숫을 대며 내 악이 죄졌고 내 죄가 사여졌도다 고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케르빔스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은 히브리 말로 케룹, 영어로는 게룹인데 히브리어로 케룹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는 아카디아에서 카브리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게룹을 찾아보니까 국품선사 중에 제2로 지식의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립이라는 의미는 덮는다, 보호한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존재는 천사의 한 계급으로 생각하며 유대 전통에서는 스랍들과 함께 천사 중 최고의 계열에 속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꽤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복수형으로 그룹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긴 모습은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2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은 30년 4월 5일이었어요. 이때 요시야왕 18년으로부터 30년 되는 해에서 BC 593년 6월 혹은 7월 1일 5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살고 있던 그발강가에서 이상을 보았어요. 네 생물의 현상은 각각 네 얼굴에 네 알개가 있고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가 발바닥 같고 마음은 구리같이 빛나며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손으로 열었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얼굴이 아픈 사람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좌편은 소 다음에 뒤는 독수리 모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양이었어요. 날개는 둘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지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든지 생물들은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생물의 모양이 숯불의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생물의 왕대가 번개같이 빠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얼굴 중에서 사람은 지혜를 사용하는 총명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힘을 상징해요. 소는 충성과 봉사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곧은 것은 옳고 정직함을, 송아지 발바닥 같은 것은 둥글고 원만하며 안정되게 서는 것을, 마감한 구리는 불로 연다는 구리처럼 흠과 부정함이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날개로 몸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보이는 것이고, 생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부는 호렙산 떨기나무의 현상과 같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들의 모양이 숯불과 햇불 같았을 것이며 스랍들을 불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에스겔이 또 보는 것은 생물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황옥 같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둘레가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생물들이 행할 때의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네 바퀴는 생물이 활동할 때 신속하고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물의 일부분입니다. 바퀴 속에는 바퀴가 있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다양성과 사건들의 연관성을 의미하며 황옥은 신성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둘레에 논이 가득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이 움직일 때 들리는 소리는 장황과 웅장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룹을 묘사할 때 항상 뭐뭐 같고라고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모양과 의미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그룹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또 나오는 생물과는 차이점은 머리와 날개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생물은 머리 하나에 4개의 얼굴 모양을 갖고 있고 날개는 4개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각각 머리에 다른 얼굴로 묘사되었고 날개는 6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생물은 스랍들과 그룹들의 요소들이 결합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룹들을 주목하는 것은 그룹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랍들 같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만 있지 않고 때로는 땅 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병거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좌정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을 지시하시면서 언약궤 위에 그물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룹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룹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곳은 성벽 속죄소의 금판 위 양쪽 끝에 순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으며 앙장의 그룹의 모습을 수놓았으며 장의 그룹의 모습을 수놓았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 그리고 내외소 사면벽에 새겼지요. 문짝에 새기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 새기고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읍의 사면의 벽과 그리고 바닥에까지 문 위에까지 다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장들 곁달합니다. 천사장들이 있어요. 천사장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유다서 9절에 나오는데요. 천사장은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의미하는데 천사장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하고 했으니까 천사장도 하나는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구품천사를 말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구품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품천사, 천사의 9계급 중에서 제1계급의 천사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알아보았던 스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품천사, 구품천사는 제2로 지식의 천사를 말하는데 그룹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룹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머리 하나에 좌우 앞뒤로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졌으며 바퀴가 있고 그리고 둘레는 높고 또 무서우며 4굴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게르비라는 단어는 날개가 달리고 귀여운 아기 천사의 그림 또는 토실토실한 귀여운 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좌품천사, 왕자라는 뜻으로 천사의 9자리 중에서 셋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품천사, 지배권과 통치권이고 덕품천사, 선행, 능품천사, 능력, 위품천사, 유럽에서 공의 칭호를 가진 세습 군주가 통치하는 작은 나라의 공국을 의미하는데 천사 9계급 중에서 제7위 천사입니다. 대천사가 있어요. 천사장,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등입니다. 교회전인 에녹서 20장 1절 7절에 보니까 능력의 천사 6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자리엘 그리고 가브리엘 등입니다. 그리고 남의 여백에서는 7째 천사로 레미엘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빗 1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라파엘이라 곧 나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 올리며 거룩하신 자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7 거룩한 천사 중에 하나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 신학자들의 경외절에서 주장하는 바를 참고로 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천사장으로 불리우는 자가 미가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의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은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강력한 지휘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성을 보고 새 일해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정월 24일에 십대결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큰 이상을 보고 몸에 힘이 빠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보내심을 받은 자 바가 오르만져 일으키고 의로의 말을 전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로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군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올해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 5월 10일 날
대전에 홀로 내려와서 창립하게 됐는데요. 그 5월 10일 날 창립하기 전에 우리가 한 것이 21일 단일 기도였어요. 21일 단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금식하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니까 20일이지만은 63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1999년 5월 10일 날 찬미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다시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침, 저녁만 했어요. 42번. 총 합해가지고 106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눈 뜨고 보니까 성도가 한 60여 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헌금이 500만 이상 나오는데 우리는 첫 달에 자립했어요. 우리 교회가 첫 달에 자립해버리고 그때 이후로 25년 동안 한 번도 500만 원 이상 내려가면 돼요. 계속 발전해왔죠. 이 단일 기도가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작정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훈련에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3일간, 일주일간, 뭐 열흘간, 20일간, 뭐 40일간, 100일간 하시는 것이 있죠. 저희 교회는 지금 그 단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달이 268차. 268차라는 것은 20년 넘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기도를 해가지고 한 달에 3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11조 기도를 288차. 288차니까 25년간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제가 1,000번 작정기도를 하는데요. 1,000번 작정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15분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 5장 읽고 기도 3번 하고 헌금 1,000원씩 읽고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하며 사역하면서 성공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2가지만 잘해도 내 신앙을 지키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 교파, 이 신천지를 말할 것부터 이단 사이비들 사도신경 못하게 하는 악한 놈들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무엇가 잘못됐다라는데 특히 뭐냐면 거룩한 공예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어리가 교통한데 이거를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원문에 가보면은 이 공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클레시아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공예를 사내들인 공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그 사내들인 공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주장이고 십자가 떼라, 무슨 성가대 없애라, 수혜자를 없애라 이거 전부 마귀 작전이에요.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가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도 시작하게 되면 주기도문을 훈련시키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3, 4기도죠. 하나님 영광의 기도 3가지, 인간의 필요도 4가지. 하나님 영광의 기도 3가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바, 여호와 라, 여호와 치드. 올해 2024년 단톡방에 떠다니는 새 인사말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떠돌아요. 이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까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자가 제일 많이 나요. 이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복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의 손님을 찬양하면 어떤 복이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짐할지라. 그러면 6가지 복을 주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할렐루야. 생명을 파면서 부족해주고 인자와 글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도다. 이 6가지가 전부요, 전부.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지만은요, 기도는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내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만 해도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시작이 끝이, 알파고 오메가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못하게 해요. 참 놀라운 것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목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민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세미나를 하는 목사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침을 들고
그거 다 지옥 갈 놈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 지옥 갈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민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이렇게 세미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까운 시간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안 있습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성경 하루 5장 읽으면요. 1년에 구약 1번 읽고 신약 2번 읽게 돼 있어요. 최소한도로 구약 1번 읽고 신약은 2번 읽고 성경 1동을 하는 사람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번 하고 1,000원. 1,000원의 한도는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1,000원이 하루 24시간이 초로 따지면 86,400초고요. 그것의 1%가 864초인데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864초가 864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원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1%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을 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1,000번 작정기도를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내가 1,000원씩 심었는데 1,000번을 하면 100만 원 심는 거예요. 그거를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 심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30년 동안 내 마음의 소원들, 하고 싶은 사역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다 뭐 하나씩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이 20일 동안 하는 거, 그리고 무슨 열흘 동안, 100일 동안, 40일 동안 이 작정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셔서 이 새해는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바사 국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이 해당하는 악령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경은 첫째, 우두머리는 문자적 의미가 있으며 천사들의 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존재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큰 능력을 소유한 천사입니다.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견디는 자는 너의 통치자 미가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너를 꾸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단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뜻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이 있습니다. 이 엘은 강한 능력 가진 통치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경외전 에노스 20장 1절 7절에 미가엘, 가브리엘을 비롯한 7 천사가 나오고 있으며 하나같이 끝에 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은 1만 천사와 다른 천사장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브리엘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4군데입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영수의 이성을 본 다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앞에 섰고 율레감 2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이성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다니엘 선 곳으로 와서 이 이성은 정한 때에 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을 잡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70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좌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따라합니다.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은 미래에 있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표기되는 곳은 네 곳이지만은 가브리엘로 축소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브리엘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 9장에 이어 10장에서도 이상에 대해서 깨닫고 하려고 왔다는 것이 맥이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천사장의 소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 탄생을 알려주는 주의 사자도 역시 가브리엘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따라합니다. 천사들 에인절스가 있습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앙글레스입니다. 뜻은 사신, 사자, 사절입니다. 사신을 국어선에 보면 나라의 명을 받아 외국에 파견되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신은 영어로 메신저지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뜻에서 심부름 묶은 사자 등을 말합니다. 사신은 사람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보낸 사람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예수께 보낸 사자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자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보낸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천사는 아니지요. 천사는 초인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워크숍을 좀 하겠는데요. 천사를 본 체험이 있거나 천사를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천사 경배에 대한 의견을 서로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천사 계급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나눠 보십시오. 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충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를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증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괄호넣기 정답은 밑에 나와 있지요. 자, 우리 한 15분 정도만 워크숍을 하시고 한두 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3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